안녕하십니까, 포대보살입니다. 참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꽁꽁 숨겨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사실은 참 이 점사를 보고 나서 많이 마음도 울고 몸도 울고, 그분을 가고 나서 제가 법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많이 가슴 아리를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 포대보살이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하루는 눈밑이 새카매가지고 어둡게 보여야 된다는 슬픔에 잠긴 한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 집에 상문 났네, 상을 당했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분 중에 상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에 눈물이 그냥 고여가 코가 빨개지면서 눈물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누가 상을 당했습니까? 이랬거든요. 상 당한 지가 조금 시일이 좀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슬픔이 마음에. 근데 여자분이 굉장히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슬프지? 그날 아침부터 저는 슬펐습니다. 왜 슬픈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법당에 앉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생 아들을 잃었다 하더라고. 와, 그 말 듣고 한 몇 분간 그 보살님하고 나하고 제가 눈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심장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아팠습니다. 왜? 저도 자식을 가진 사람인데 자식을 잃은 엄마의 슬픔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들을 잃었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잃은 지 한 1년이 돼 가는데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점을 치야 되는데 점이 손이 벌벌벌벌 떨기도 하고 가슴이 되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울컥해지더라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요? 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 아이의 그 때문에 정말 큰 애도 있고 애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밥을 먹으면 말이 없대요. 대화가 없어지는 거지. 말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애기 아빠도 이제 사는 게 아니겠죠. 집에 들어오면 애가 뛰어오면서 그 아빠라는 하면서 안겼던 그 어떤 기억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면, 보살님 마음을 좀 다스리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전까지 보러 오셨냐? 그러니까 마음을 누구한테고 이 심정을 말할 데가 없다더라고. 우울증 약도 먹고 다 한데 막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탁 잡고 양쪽에 손을 잡았습니다. 갖고 제 마음속으로 신령님한테 빌었습니다. 이분한테 용기를 주라고.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그 마음을 접고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제가 마음을 빌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기를 저는 마음을 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대보살을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도 겠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느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손을 탁 잡으면서 용기를 가지시라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 포대보살이 기도할 때마다 작은아마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렇지만 보살님이 이렇게 하시면 간 아들에 대한 어떤 그게 떠나지 못하니까 훌 털어버리고 떠나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대보살이 딱 앉아서 하는데 점을 칩니다. 올해에 보살님, 또 아이가 생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길 수 있으니 보살님,
이거를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아이가 생기면 다시 이 집안이 왜 아이 소리와 함께 그거를 좀 잊혀져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가 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보살님, 남편분하고의 애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가 가고 난 이후부터는 남편분한테 신경을 못 쓰고 이제 솔직히 뭐 밥도 제대로 챙겨주는 거 없이 남편분도 견디고 있고 자기 집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견디고 있다 하더라고. 이거를 시기를. 그래서 내가 보살님 마음을 풀으라고 절에도 가고 그분한테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성당 가고 싶으면 성당 가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분한테 어느 종교를 믿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어느 것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칙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하나 또 제가 볼 때는 보살님 사주에는 또 있다. 보살님 잘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일찍 하셨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충분히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적인 나이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를 더 낳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라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은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용기를 가지시고 이 마음을 더 이렇게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좀 다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법당에서 참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렇게 그 보살님 앞에서는 못 울지만은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처럼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제가 며칠 동안 여운이 참 많이 남더라고요. 남고 누구한테고 그런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 부모 마음이고 이거를 부모가 안 돼본 이상은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포대보살이 그 다음 점사를 보고 나서는 좀 더 이런 손님 말고 다른 손님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마음이 됐거든요. 힘들고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왔다 가서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들리면 다음에 와서 법당에 한번 더 들려달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곱게 했습니다. 참 30대 초반에 예쁜 여성이었지만 마음이 아리는 그런 사례자였습니다. 자, 오늘은 포대보살이 무거운 얘기도 했습니다. 자, 포대보살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사례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용기를 가지시고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지금 다 힘든 시기잖아요. 다들 용기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들 같이 힘을 합치면 그 마음이 힘든 것도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힘든 것도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좀 하시고 때로는 공기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시고 그러시면 좀 마음이 더 상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포대보살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